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6월은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하며 우리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지혜롭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시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갈증, 우리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함과 의심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전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에베소서의 6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상대하는 영적인 전투의 그 대상은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는 하늘의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바로 우리를 억압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속주의라는 세속의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정말 여기에는 내가 온 힘을 다 쏟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두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의 그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속주의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주의가 우리 시대에는 물질 가치를 만능으로 만드는, 그래서 물질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시대나 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점점 더 극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능력은 힘도 지위도 또 지식도 아니라 바로
구매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수입이 얼마고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구매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힘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속주의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일종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런 세속주의와 맞닥뜨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자라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네 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야고보는 정의를 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물들게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을 물들게 하고요. 또 세상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세상을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세상에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로 침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야고보는 바로 언어에 있다고 말합니다. 혀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혀가, 그 세속의 힘이 바로 들어와서 불의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령할 때, 그 영향을 미칠 때 가장 그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성내는 것, 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침투하여 불의하게 만드는 그 한 방편이 바로 성내는 것이다, 화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통해서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바로 그 세속주의를 가지고 우리 영혼과 교회를 흔들며 파고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내는 것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 화를 말로써 그렇게 또 감정을 폭발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고 또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9절 20절을 보면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어서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좀 열받을 일이 있어서 내 분노를 터뜨리는, 내가 화를 내는 거 그냥 내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그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더라도요, 한번 내가 화를 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짜증을 내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짜증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짜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짜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요, 짜증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금방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짜증을 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짜증이 날까요? 그냥 짜증이 난다라고 하지만 보통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쪽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뻑친다 그러던데, 근데 그것 또한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나를 힘겹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근본적인 요소는 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와 같은 겁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것도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계속 그것을 상대방이 모르니까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이것이 커지면서 우리는 화를 내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에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이야기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놓고요, 거룩한 분노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화내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화내는 것과 거룩한 분노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화를 내놓고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던,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던 그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 그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온화한 표정을 짓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주 강직한 얼굴 표정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화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강직한 위험 있는 그 얼굴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그 상을 뒤엎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화를 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상인들이 볼 때에 무서움과 공포가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과 공포는 예수님이 화를 내서 그들이 무섭고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가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폭발한 겁니다. 그 권위가 보여진 겁니다.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맞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카리스마가 폭발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순전함과 그 정의로움이 보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룩한 분노는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을 붙들고 그 진실을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그 단호함, 그 카리스마가 여러분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어떤 폭발을 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 앞에서 진실함을 보여주며 그 진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내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분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걸음은 결코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과 이 화를 내는 것, 이 성내는 것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면,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더디내라는 것입니다. 화가 엄청나게 나는 그 순간에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더디하라, 화를 연기시켜라, 이 말은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우리가 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화가 날 때 더디하라는 이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더디하는, 더디 성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을 세는데 그것도 안 되면 100을 세우라 그러겠던데, 여러분 열을 세든 100을 세든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정이 살아있고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옳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이 화를 더디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스톱을 외칠 수 있는, 멈추라고, 화를 내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화야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 성령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그래서 그 성령님 대신에 나를 향하여서 화를 멈추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시만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이 그냥 방법, 너희가 성을 날 때, 화가 날 때 그것을 멈추고 더디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방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내가 화를 낼 때 내게 멈추라고 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명령권을 가지고요, 내 자신에게 명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을 더디내라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화가 날 때 아니야 멈춰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했어 라고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화내는 것을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내가 참지 못했다면 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자신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라고 오늘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을 웬만한 것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되면 화가 안 난 겁니다.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끊겼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끊겼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성내는 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많이 읽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찬양을 많이 부르고요,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여지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치면서 맞장구를 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냥 너무 큐티만 말씀을 묵상하는 거로, 그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죠, 방법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내게 감탄이 되어지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묵상, 이것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되어지지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내지 않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성내지 않게 더디내게 내가 더디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너희가 그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깨우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런지 아닌지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정말 감격하고 감탄하며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요.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가요만 듣지 마시고요. 블랙핑크 노래만 듣지 마시고요. 방탄소년 그거 듣지 마시고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이 내 귀에 울릴 때, 그 찬양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을 두드릴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연기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서 성내는 자가 아니라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